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 당시 예배소 교회에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는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의 사수와 교회 질서와 조직의 확립에 대한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점인 본문 1장은 본서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울이 본 서신의 발신과 그리고 수신자임을 밝히고 수신자인 디모데를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처럼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자신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명을 따르던 중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디모데를 바울은 참 아들이라 부르며 그에게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를 친밀하게 부르는 이유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간절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를 건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본 서신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서신이 사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공적인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던 예배소 교회 전 성도들 앞으로 보내는 공적 서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거짓 교훈, 이단 경계를 위해 디모데의 예배소 체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 3차 선교 여행에서 귀환할 당시 밀레도에서 이단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힐 거라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예고는 적중하였고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었던 대략 AD 61년에서 63년 사이 석방되어 예배소로 돌아왔을 때는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자신의 가장 신임할 만한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예배소에 체류시키며 교회에 대한 거짓된 교훈을 봉쇄하고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 힘입어 힘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서신을 기록하여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그 일에 힘쓰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표현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교훈은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던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율법은 모든 죄인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도구임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율법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회개입니다. 율법에는 그 항목들을 지킨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경건과 거룩을 이루지 않고 늘 말실수를 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음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해서 회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살릴 능력이 생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되새겨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모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긍휼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총의 완전한 형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매우 드문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은혜와 평강만 주로 기록되어 있고 긍휼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는 이 삼중 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예배소라는 지역과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조용하고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넘쳐나는 최대 무역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아데미의 거대한 신전과 각종 우상들과 우상 숭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또한 유대주의 영지주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서 언제든지 예배석 교회는 그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위험이 가득한 곳에 사역하던 디모데는 노력하고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많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연소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예배소의 폭동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거듭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갈망해야 될 시즌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인본주의적 생각과 물질 만족주의적인 생각들, 또한 오늘날 자유가 침해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바뀌며 이익 집단에 의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진리가 가려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비진리적인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진리가 되고 있는 이 시즌에 성경의 권위는 무시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다스리고 점점 예수를 믿기 힘겨워하는 이 시대, 주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난과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점점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은 늘어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점점 묻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나태해져가며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간구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며 또한 그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악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과 죄악의 파도가 더욱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졌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또한 긍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서윤경 성도, 키트 그리고 다니엘과 나다니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도우신 가운데 주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국률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인내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